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면 나는 그래도 인생이 잘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이제 개척해서 40명이 안 될 때 우리 교회 재정 담당했던 집사를 만났습니다. 과거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죠. 벌써 나이가 훅 들었죠. 개척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저도 이제 88할 때고, 또 주님 어떤 비전과 교회를 세워갈 때 꿈과 그런 게 있는데 열심히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또 둘로스의 직장이 금산이 돼서 전주에 있는 교회 섬기고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가서 또 거기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산 게 잘 살을까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것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필리핀 파에타스 쓰레기산에 선교를 합니다. 최성호 선교사가 전화를 와서 파에타스 쓰레기산에 담당했던 선교사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 쓰레기산에서 선교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과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근데 이 담당한 분이 여기를 잘못 넘겨버리면, 잘못된 사람이 맡아버리면 자기 물질적인 그것만 후원만 받을까 봐 고민하다가 최성호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밥만 주는 구제 사역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산에서 살아가는 게 20살 때 죽으면 안타깝고 40살에 죽으면 안타깝지 않은 겁니까?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을 넘는다는데 60대까지 쓰레기산에서 살면 잘 산 겁니까? 쓰레기산에서 100살까지 살아간다면 훌륭한 삶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게 그 쓰레기산에서 태어나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빨리 그 산에서 그렇게 쓰레기 파먹고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네가 가면 그 쓰레기산의 사람을 너는 이용하지 않을 걸 내가 알기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런데 그것만 선교하지 마라. 그것이 너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쓰레기산에 아이들 올라가는 아이들 가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파봤자 1,000원, 2,000원 남기는 아이들한테 35,000원씩 개인적으로 붙여서 후원을 했고, 조건이 그 아이를 쓰레기산에 보내지 않는 것,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부모님들은 회의를 느끼죠. 왜요? 중학교를 졸업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쓰레기산인데,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서 대학을 가는 한테는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4년 동안 졸업할 때 600만 원이니까 도와줄만 하잖아요. 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랑 등록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내가 하겠다. 저는 그게 바보같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2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10사람이었으면 저 망했을 겁니다. 약속을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후원했습니다. 4년 내내 해서
등록금을 처음 주는 날 걔네 부모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음 등록금은 어떡하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입학금만 준다고. 최성호 선교사가 졸업할 때까지 후원합니다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 손을 잡고 이마에 자기 내 손을 이마에다 댑니다. 이렇게. 그건 극존칭이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학교 교사가 됐고 걔네가 쓰레기산에 와서 자기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8명의 아이들이 지금 졸업을 했고 지금도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 아이들에게 대학을 보내주려고 작정한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 28, 9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어려서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빚과 집안의 어려움에 쓸려가지 않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29살 하나님께서 신학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그 넉 달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3시간씩 자고.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돼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암기 과목만 학원에 가서 한 달에 2과목, 돈이 없으니까 2과목을 듣고 넉 달 동안 8과목을 듣고 암기 과목만 보고 끝나고 나서 4일 남았을 때 문제집 사다가 미친 듯이 봤는데 그 암기 과목에서 모두 내가 본 문제집에서 100% 나와서 암기 과목을 제가 100% 맞았어요. 물론 영어 수학은 몰라요. 그죠? 영어 수학은 믿음으로 굴렸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0분 만에 영어가 끝났고 10분 만에 수학이 끝났어요. 자잔히 포기한 놈 같고 시험 보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맞았을 거예요. 붙었으니까. 그 기회를 갖고 신학이라는 걸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나에게 귀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보고 달려온 거예요. 제가 인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태어나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는 자들.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선교한다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기회를 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부를 가르치던 학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참 불쌍한 애가 있는데 다 안타까운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안타깝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도 달란트거든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달란트 없는 거를 아주 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달란트가 없었으면서 그걸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요? 그죠? 부모한테 물려받았잖아요. 부모한테. 그리고 자기도 그거 안 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애만 잡는 거예요, 그냥. 참 그건 안타깝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얘는 하면 되는 아이인데 하지 않아서 못하고 무너질 때 그게 진짜 안타깝대요.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도 있죠.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못 가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자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직설나게 고생한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노예살이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어요. 어떤 사명? 민족을 이뤘잖아요.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 민족이 돼야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그들은 노예살이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끔찍하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었지만 그들은 자손을 낳고 뭘 물려줬냐면 여호와 신앙을 물려줬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걸 바라고 죽었어요. 그냥 평생 고생했지만 천국을 바라고 죽었고 적어도 자녀들에게 그거를 물려주고 죽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자는 누구냐면 10가지 그 표적과 이적과 애굽의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가르는 걸 그걸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와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의 40년을 돌다가 죽은 자들, 그게 불쌍한 자들이죠. 기회를 잡았는데, 가나안 땅에 진군할 기회를 잡았는데 그걸 진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안타까운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4년 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말 합니다. 말씀이 좀 더 좋았으면, 교회가 좀 더 평안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수많은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좋고 그러면 신앙이 잘할까요? 신앙 잘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준행교회는 평안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준행교회는 꼭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표정들 잘 지으세요. 이 다음부터 말이 거칠어져요, 제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본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애쓰는 교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하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철들 아이들을 보면 힘든 집안의 애들이 그래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철들어요.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부모를 보면 답답해요. 부모를 보면 저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죽겠구나 다 찾아요. 철들지 않는 애들 보면 부모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어려워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집안의 애들은 빨리 철드는 것도 하지만 잘못되면 곁길로 튀어나가 버려요. 좋은 집안의 아이, 잘 자란 아이들은, 환경이 좋은 애들은 빨리 철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가지도 않고 바탕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평안하다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았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제가 에필로그처럼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을 가지고 21장 보세요.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된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저는 이 24절 말씀이, 마지막 이 말씀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게 심장이 펑펑펑 뛰어요. 이 말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이요. 지금 요한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이제 이 복음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을 쓰겠지만 이제 그는 진짜 주님 앞에 쓸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노년에. 뭐예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야, 잘 살지 않았어요? 잘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년에 이 일을 증언한 자가 나다.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한 자가
나다. 이렇게 내가 고백한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를 증언한 제자가 나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될 줄 안다. 참이다. 난 참된 걸 안다. 수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있었지만 자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참인 줄 증거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진짜 참일까? 그럴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말고도 내가 쓴 예수 행하신 것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내가 이거 만났지 기록했다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알아라. 이 세상에. 물론 과장법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쓴 거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맛본 게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기록한 거는 진짜 그 중에 중요한 엑기스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예수를 봤을 때 진짜 예수가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참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나는 증언하고 있다.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어, 2절부터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세리 요한이죠. 감옥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걸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맞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고백했지만 순간 흔들렸어요. 맞나? 4절부터 예수께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맞다 안 맞다 얘기 안 해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얘기해 줘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를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건 천국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해야?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축복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예수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최고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냐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축복이냐고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기회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이 뭔지를 진짜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감각을 상실시켜요. 아픈 게 아픈지를 몰라요. 왜 구약의 문둥병을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래요? 감각을 상실해서 그래요. 감각을 상실해서. 예수가 와도 그 감각을 몰라요.
예수로 실족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걸로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진실되고 참된 분 앞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신앙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봐야겠죠. 예수가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왜 타락한 줄 알아요? 그 타락시키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사단이 뭘로 작동한 줄 알아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합리성과 여러분의 이기심을 공격해요. 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까지 되리라는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건들고 가룟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 뜻대로 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자존심을 건들고 이 돌이 떡이 되라 급한 것을 쫓게 만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 그냥 말씀과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널널하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를 들 너를 흔들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그 열심과 그 싸움이 쉽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떻게 하든지 줄기에서 가지를 떼어내려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한조차도 진짜 우리가 기다릴 게 이분인가 저분인가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인생 속에 얼마나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고민인 줄 아세요? 조금만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나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 떠나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꼭 기도해달라는 기도 내용 아세요? 어저께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왜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실수해도 돌아오고 실족해도 돌아오고 잘못돼도 돌아오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자가 무너지는 자가 돼요. 가룟 유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잖아요. 계획하고 담대히 자기 뜻대로 팔아버리고 실수했을 때 자기 뜻대로 책임지고 딱 죽어버리고. 네,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30절)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 사실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표적이 참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참되게 살았다고 끝낸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저를 가졌던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한때 열심이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한때 열심이었다고. 나도 한때 그런 줄 알았다고. 나도 너만큼 성경을 봤다고, 청년 때. 나도 너만큼 봉사했다고. 그런데 교회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표적을 받고 성경을 보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36절 중반부터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36절 중반부터 글자가 바뀌죠. 그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께서 직접 행하셨으나 믿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지 않았어요? 애굽에 그 많은 10가지 재앙과 표적을 행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나?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을 주님을 믿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의 특징, 모든 문제를 밖으로 돌린다. 교회가 어떻든, 집사가 어떻든, 장로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헤쳐나갈까? 잘못된 마인드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잘못했어. 왜? 중심이 틀어져 있으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어요. 안 내려와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당시의 생각은 신의 대리자가 사라지면 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40주야를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의 표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과 기둥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만나를 준 이후부터 만나가 광야 40년 내내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줬어요. 만나를 준다는 것은 매일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준 적이 없어요. 그 만나가 지겨워진 거죠. 그 은혜가 지겨워진 거예요. 자기가 타락했지 하나님이 인도한 적이 안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문제예요. 내가 잘 살았냐 안 살았냐 정관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이 말한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자,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예수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는 자요? 잘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 오늘 생명을 더 얻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 내 신앙이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나는 요한처럼 내 삶에 수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난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내가 오늘 예수를 놓친 이유, 신앙이 문제가 된 이유를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신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기본에 보이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절로 가거나. 그죠?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더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다 믿는 남녀가 모여도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안 맞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래서 가정이 필요 없고 이래서 남자를만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증명한 건 하나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결국 그는 그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결국 그는 그 안에 예수를 더 커져 있는가? 그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더 크지 않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고 변명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다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은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우리는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놓쳐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가 남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1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드디어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시작돼요. 이것이 11장 내내 쭉 오는데 보통 만만치 않게 오는 게 아니에요. 36절부터 11장.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캐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당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로 토굴로 유리하니라. 이 사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해가 됐어요? 믿음으로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 당시에 약속만 받았지 삶의 증거를 받지 못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12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내 이 땅 속에 내가 예수에 대한 약속만 받았고 증거를 받지 못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그 땅을 이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가 있기에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가 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세상적인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기에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인식하고 있게. 겁없는 신앙 벌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가 남았니? 그 예수 때문에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자랐니?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증거자가 나다. 내 삶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사상 전체, 내 인생의 모든 것 전체에 딱 하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이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인 줄 나는 안다. 이 고백 하나. 이 고백을 한 자가 승리자요. 이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놓쳤냐면요, 그때 그런 환경과 그때 주님이 그런 문제와 그때 그런 어려움과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자기에게 빠졌다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망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없다는 것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 바로 그 진리랍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떨어져서 각자 생활한 것도 오래됐고 삶의 이야기도 달랐지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안에도 예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만났는데 이 사람과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줄 알고 말았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실족하는 얘기밖에 못하는, 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 약한 예수만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탄식과 한숨밖에 주여밖에 말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그 만남이 가장 끔찍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대회에 와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인도하신 분이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이 환경과 어려움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선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백한 것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평소에 평화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걸 부탁했지, 삶의 문제를 사라지라고 기도 부탁한 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 끝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사라지면 신앙이 자라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주님,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예수의 이야기가 할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좋고 예수와 함께한 것이 무엇보다 나의 기쁨이었으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 좋았어요.
고단했지만 주님이 있어서 행복했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주님.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성도 될 겁니다. 예수만 남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떤 찬양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게 지금 요한이 한다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참이었고 좋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